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자.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자.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자. 아멘. 서울에 우리 장장로님은 새벽에 지금 못 오는 상황에서는 새벽에 예배를 혼자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예배를 주일 예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주고 지금 예배 주일 예배 또 주의 종의 설교를 시간 나면 밤에 들으신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말세 때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만난 저하려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미간에 반드시 새겨서 마지막 우리는 잘 대비하고 주님 우리를 부르면 잘 맞아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이 행한 대로 갚아하신다고 분명히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리고 성경의 말세를 만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울을 삼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만든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운 선택하여 전 세계에서 불러서 선택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망한 이유가 무엇인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둘째는 인애, 마음을 강파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랑이 없어서 망했다. 세 번째는 혼잡했다고 했습니다. 우상으로 혼잡해서 여러분들 우상 숭배, 혼잡하여 성적 타락, 간음죄, 온갖 죄악을 장해버렸습니다. 혼합주의는 다 섞여서서 양다리를 거치는 것을 혼합이라고 합니다. 혼합으로 섞여서 변질로 타락시키는 것은 뭐라고요? 그 배후의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가 온 세상에서 사람을 혼합시켜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혼합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고 마귀의 미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통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요 이 마귀는 계속 혼합을 통하여 변질과 타락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래. 지금이 보이는 천년왕국 시대인데 무슨 천년왕국 시대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천년왕국 시대가 될 수가 없다. 천년왕국 시대는 여러분들 거짓 선자 또 여러분들 적글수 영을 받은 자, 다 귀신의 영을 받은 자, 입에서 용, 여러분들 이런 자들을 천년왕국 시대가 딱 될 때 무적에게다 다 잡아서 자물쇠에 잠가버립니다. 더러운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 다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을 온 천하를 깨던 자들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온 천하를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무정에게 딱 열쇠를 잠궈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는 마귀가 귀신 거짓 선자 여러분들 더러운 영이 없어. 그래서 그때는 병도 없어. 병도 없고 거짓 선자 적글수 영도 없고 이상 임금도 없어. 다 가보다 놔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 때는 700살, 800, 구약 시대면 1000살까지 사는 시대야. 근데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아닌 것은 지금은 적글수 영을 여러분들 적글수 영을 받은 자들 거짓 선자들도 있고 이상 임금의 마귀가 있어.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희귀병이 얼마나 발발해. 그러니 천년왕국시로 성경의 말씀을 딱 갖다 거울에다 비춰보면 성경의 말씀은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다
한번 맑아서 딱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다. 근데 온 세상에서 미혹하는 자들은 지금 천년왕국 시대라고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딱 정립을 해놓고 있어. 말씀으로 들어가면 해답이 다 보여버려. 그래서 미혹을 할 만하면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더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는 또 어떻게 미혹합니까? 부활 없다고 합니다. 뭔 천국 지옥이 있냐? 그거 없다. 천국은 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부활 없다. 이 세상에 천년왕국 시대라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 지옥 그거 안 믿어. 부활도 안 믿어. 여러분들 부활이 어디가 있어? 전 세계 종교는 하나다. 다 하나님을 믿는 거고 마지막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거다. 아니, 그것도 미혹인 겁니다. 전 세계를 미혹하는 미혹인 겁니다. 오직 천국의 문을 열고 닫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기 예수가 딱 여기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만 여러분들 천국의 문을 열어주지 아무에게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전 세계적인 거짓 선자를 통한 미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라. 근데 세상의 거짓 선자들 적그리스도를 받는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은 회개할 필요도 없다.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냐. 기도할 필요도 이렇게 할 때 말씀으로 들어가서 분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은 분별을 할 수 있는 모든 해결의 열쇠가 이 성경에 들어있어.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도 사람들이 여기 뒷목에다 한 것도 머리 부분이니까 이것도 길 거다. 뒷꼭지에다 한 것도 길 거다. 어깨에다 찍은 것도 기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것도 다 미혹인 것입니다. 나노가 무슨 몸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받으면 하늘나라 못 가고 천국에 못 가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거짓입니다. 나노가 667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에다가 오른손이나 이마로 표현하지 않고 별별 글씨 다 나와서 그렇게 썼어야죠. 주님은 마귀는 온갖 사람을 유혹하고 목덜미 뒷덜미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미혹인 겁니다. 전 세계 신앙이들 또 여러분들 짐승의 표 받아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받아도 상관없다. 우리는 그런데 현역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 성경이라면 마귀는 별짓을 다 하고 미혹하다 결국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마에 하나님의 인도 여기다 친다고 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모방해서 반드시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를 여기다가 찍고 손이라고 했으면 여기 손이지. 그럼 주님이 팔뚝에다가 하겠겠지. 어깨부터 손까지 손이 다음에 여기 손에 들어가야 되고 이마라 했으면 반드시 이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미혹받지 않도록 자기가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세우라고 해서 날마다 여러분 나노칩은 백신을 통하여서 지가 악한 자들이 사람의 몸에 집어넣어버렸어. 근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그럼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어야죠. 그런 말은 없습니다. 어떻게 나노칩이 짐승의 표가 될 수도 없고 나노칩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대환란 대재앙 때 여러분들 몸에서 터져나오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해야 돼. 나팔 재앙을 시작하라 명령을 해야 첫 나팔을 떼어라 해야 첫 나팔을 떼어야지. 대접 재앙을 부어라 그리고 다 죽이라 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이 달려가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귀의 역사를 통하여 전 세계를 혼합시키고 신앙과 믿음을 다 혼합시켜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것도 마귀의 여러분들 미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여서 예수님을 모신 순간에 예수님이 여기 내주하여 나를 구원한 구주로 구원자로 내주한 순간에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선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자녀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했습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주일 성소 지킬 필요도 없었고 11조라는 계명을 받을 필요도 없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런 말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었어. 근데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이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을 딱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십계명이라는 것도 없고 십계명이라는 법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세상 법을 지켜야 될 국민처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저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 지켜라. 너는 거룩한 하나님 혈통을 가진 자녀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제 11조도 하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됐다, 거룩한 자녀로 구별됐다, 거룩한 하늘의 상속자로 구별됐다, 거룩하여 너희는 이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너희 스스로 인정한다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지금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우상으로 섞여버린다면 하나님은 그거 우상 숭배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종교도 지금 전 세계가 섞여버리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을 결국 마귀가 배후에서 미혹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시켜버리고 부인시켜서 하나님 안 믿어도 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데 종교도 다 섞고 사람도 혼합하고 지금 여러분들 21세기는 뭐 전 세계가 그것도 하나님은 혼합 자체를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의 인생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라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뿐 아니라 스스로 인류가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인류가 되어야지 스스로 삼류 인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삼류가 되면 안 됩니다. 인류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최고의 명품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기도 보세요.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은 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 여기 땅에 기는 것으로 마지막 말씀에 전 세계가 여러분들 성적인 타락에 더 보편화돼 버리니까 짐승들하고도 여러분들 그렇게 행동을 한다. 소나 뭐 짐승, 여러분들 개나 뭐 이런 것으로 그냥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타락해 버렸든지 주님은 너희들이 땅 위에 기는 것들, 네 발로 기어다니고 다니는 소나 개나, 여러분들 전 세계가 이렇게 성적 타락이 보편화돼 버려. 남색과 남색, 여섯과 여색, 이런 짓을 하여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 세계 보편화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온 회중에게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의 우상 숭배하고 맨날 우상에게 입맞추고 절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때 그렇게 되면 첫째 부활 휴거를 통하여 하늘나라 왕 같은 세상에 보좌에 앉는 그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레위기 20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선별되고 구별됐다면 거룩한 삶을 스스로 살아라 해. 네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네가 인정한다면 네 스스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은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런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사는 거예요.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에 속아서 자기를 더러운 데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세상 삶이 나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뭐 회사 가면 술 먹어야 돼, 또 뭐 나쁜 짓도 해야 돼,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눈물불에 통곡하고 회개만 해도 하나님은 겸손하게 마음을 다해 겸손하게 회개만 해도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살려내 버리신다는 거예요. 살려서 소생케 하여서 너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도와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네가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에도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거룩한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단강가 앞에서 지금 애굽의 군대는 쳐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데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하나님 요단강 건너서 어떤 비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뭐라는 말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 안 됐지만 엉뚱한 그런 다른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엉뚱한 말 같지만 다 연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은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말세는 무수한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의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말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의 해답이 모든 문제의 해답의 열쇠는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다 해답이 보여버려. 왜 해답이 다 보여버려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해답이 다 보여요. 시편 12편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이요 흙도 아니 7번 달연한 은 같도다. 말씀이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하든지 말씀에 자기 자신을 딱 비춰버리면 그 말씀을 통하여 다 드러나버려. 죄악도 다 드러나버리고 무엇이 옳지 옳고 그럼 다 드러나버립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다 그 행사가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변개하거나 여러분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다 진실하고 행사가 다 진실하니까 말씀의 거울에 다 비춰버리면 다 진실이 드러나버려.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조금만 가면 다 드러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명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을 명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땅에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가 만들어져서 이처럼 마지막 말세에 대환란 대저항 때도 첫째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이 명하셔야 첫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지금 일곱째 인도 사람이 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떼요? 하나님이 일곱째 인을 이제 떼시는 것이 아니요. 안 뗐어. 하나님이 첫째 나팔을 불어라 명하면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들 대접쟁을 불어라 부어라 그러면 대접등이 부어지면서 대접등이 온 세계 20개 3분의 1이 사워라. 하나님 그러면 다 사이고 온갖 죄악을 저진 자를 쳐서 죽여라. 그래야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야 죽는 거예요. 이건 대환란 대장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온갖 헌대와 온몸에서 헌대와 역병이 막 발화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을 대환란 대재앙 때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해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지금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응?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 우리 인생의 삶이 후회가 없어. 오죽하면 천년 왕국 시대가 될 때 여러분들 더러운 것들을 다 잡아서 하나님께 잡아서 무정에 쳐놓고 감옥에 열쇠를 잠가버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많이 살아 100년 120년이지만 천년 왕국 시대 때는 1000살씩 살아. 1000살씩. 그때까지 이런 대장에 하나님이 막 쳐서 죽이려 할 때까지 살고 싶은 사람은 그때까지 살아. 나는 살기 싫어. 나는 주님이 데리러 오시면 나는 갈 거야. 지금 준비했다가 멋지게 사용되고 쓰여지다가 일하다가 나는 가고 싶습니다. 우리 전 세계 선교사가 지금 300명이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그냥 말하기 싫어서 안 해. 전 세계 후진국이 얼마나 많아요. 산속에 막 그런데도 코로나로 전체 다 걸려가지고 죽어버린 사람들이 속출했다고 했죠. 코로나로 걸렸는데 백신을 맞지도 않고 아스피린하고 알약 2가지 그거 먹고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 태반이요. 백신 같은 거 맞아본 적도 너무 미자립에 있으니까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어느 가난한 아프리카 이런 데는 백신을 살 돈이 없어요. 백신값이 비싸요. 중국도 원정 와서 한국에서 무료로 놔주니까 무료로 받고 간다고 여러분 뉴스 보도 다 봤어요. 전 세계 미자립한 그런 나라는 너무 가난하고 여러분들 아프리카 빵 한 쪽에 1,000원 모금합니다. 기근흉년 질병으로 죽는 거기는 국가 차원으로 백신을 살 돈이 없어. 조금 사가지고 부자들의 전용품이래. 가난하고 없는 데는 백신이 아니라 알약 하나 아스피린 하나 먹고 그냥 아파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냥 공짜로 돈도 안 받고 놔주는데도 너무나 오해를 해가지고 백신 맞고 여러분들 기저질환 환자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다가 죽는 케이스가 더 많고 백신 못 맞아서 예방약도 없어가지고 그 아스피린 알약 하나 먹고 견디다가 그렇게 우리처럼 팍 오면 그냥 다 꼬꾸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 약이라고 아스피린하고 그 알약도 이름 들었어요. 그 2가지 먹다 버티다가 다 죽어버려. 백신 맞고 죽은 게 아니라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 죽어버렸대. 이게 전 세계 가난한 나라. 그래서 국가는 부강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는 거 감사하세요. 대통령과 유족자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왕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각 나라 어려운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어려운 데는 국가에서 부자들의 전용물이래. 백신이. 우리 옛날에 어릴 적에 가난할 때 여러분들 저 한양으로 가야 된다. 자식을 낳으면 한양에서는 뚝뚝 붙잡붙잡 하는데 시골 지방에는 뭐 없어. 똑같아. 자,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전세가 따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첫째 대접을 땅에 부어라 명령을 하고 쏟으니까 그때 이제 온몸에서 왜 전자파가 몸에 들어가서 이마에서 전자파가 밤낮을 쏟아대고 손등에서 밤낮 쏟아대는데 그때까지도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그것으로 매매수단을 먹고 마시고 살고 이렇게 좋은 세상 앞으로 세상이 너무 이렇게 좋아 너무 마음껏 보감절하고 탐정 먹음스러운 그 칩을 이마에 불고 마음껏 사용하고 썼는데 이런 일이 당연히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온갖 핍박과 박해수를 받으면 가버리고 마음껏 니나 너 칩을 받고 오른손 이마에 이렇게 좋은데 저 멍청한 자들이 왜 이렇게 좋은 짐승의 피를 안 받냐. 근데 그렇게 받고 마음껏 상을 쓰다가 하나님의 대접을 부으라 하니까 악창이 그때부터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튀어나와서 썩게 부패되고 그런데 그렇게 부패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된다. 안 한다고.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러운 표를 이마에 오르서 마음껏 쓰고 그거 안 받겠다는 사람들은 핍박과 탄압을 했던 그들이 이렇게 좋은데 근데 하나님의 대접을 보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대환란 대장 때 그때부터는 이제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늘어나고 살았는데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들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무서워. 말씀이 달려가니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이때 대환란 대재앙이 다 이때 천년왕국 시대 되기 전에 이제 뭔 현상이 일어나?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를 이 악한 원수들이 전 세계 영혼을 이렇게 속였고 미혹시켰거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데려온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 세계의 왕들을 미혹하는데 이제 결국 이런 자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잡아줘 무정에다 집어넣고 열쇠로 잠가버리면 이게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가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전 세계를 지금 깬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미혹시켜. 전 세계를 깨면서 별별 소리를 다 해도 말씀을 딱 중심을 잡고 말씀을 부여잡고 있어야 돼. 그리고 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딱 들으면 다 알아본다고 했죠. 말씀을 들으면 탁탁탁탁 다 이건 아니다 기다 다 나와버려. 말씀이 여러분들 너무 진실하니까 전부 말씀에다 비춰보면 그것이 다 확연히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 진리 다 나와버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혹을 받으면 안 돼. 짐승의 뼈도 성경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지시해놨어요. 이마와 오른손에 들어간다고 해. 손에 들어간다고 했으면 손에 들어가야 되지. 무슨 어깨에다가 그럼 어깨에다가 주님이 뭐 뒷목에다가 머리통에다가 아니요. 하나님을 모방해서 여기 딱 들어가. 여기 들어가고 손에 들어가야 짐승의 뼈요. 지금은 전 세계를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실험을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라고 반항하는지 그렇게 미혹을 시키지만 하나님 모방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마와 손으로 하나님께서 명한 거절에 들어가야 돼. 그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자기 자유의지로 매매수단, 주민등록증, 모든 통합 여러분들 인생 삶 전체가 그거 지배가 다 들어가야 돼. 그것이 전 세계 매매수단을 통용하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지금 대회를 하라고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미혹을 받으면 안 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또 전 세계에서 지금 성서를 다 들어와 있으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별해야죠. 선별하게. 그리고 말씀을 바라고 했죠. 이제 신약을 많이 보란 말입니다. 신약 시대니까 성령 시대니까 말씀을 많이 봐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머리에 입력하고 있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탁탁탁탁 미혹을 받으면 안 돼. 참고는 해야 되지만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자녀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 망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망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 말씀하셨.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면.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또 둘째 계명의 신명기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씀 안에서 살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어딘지 성경의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우상 숭배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신령인 존재로 창조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런 본성이 우상 숭배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질까? 이것을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러면 말을 안 듣는데
사람들 심령에는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의 생각과 마음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을 유혹하는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1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니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의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기도 자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송아지 만들어놓고 송아지 입에다가 하나님의 백성 사선 기가 막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에 대해 입 맞추면 안 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좋으려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저기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좋으려고, 자기 성공하려고, 자기 자식을 복받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야. 호세아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며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의 송아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현 시대는 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되려고, 자기 형통을, 자기 자신을 복받으려고, 여러분들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남편이 우상이 되거나 자식이 우상이 되거나 아내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 그것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복신앙 자체도 마음의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복신앙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에 빠지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혈통을 받아서 부별된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 때 주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성경에 탐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우상 숭배는 탐심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탐심과 욕심이 우상으로 형성화되어서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욕심이 형성화되어서 몸 밖으로 튀어나오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 안에 탐심과 욕심을 선한 욕심으로 바꿔라. 아주 선한 욕심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면 네 인생의 삶은 더 형통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채워서 더 형통하고 더 잘 되도록 더 많은 복을 부어주마. 모든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세상적인 욕심, 육신적 욕심, 세상에서만 성공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면 안 되고 선한 욕심으로 바꿔버리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살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라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도 형통하고 잘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최고 영광을 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자식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세상의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살아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자녀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회개해서 고쳐야 돼. 성령이 고쳐주시옵소서. 결국은 그게 우상 숭배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자녀들은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걸어야 복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에 우리가 인생을 걸면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영생으로 가는 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은 복음 증거, 복음 전도의 일입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가장 영적인 신령한 존재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증거하는 일, 가장 복된 일이야. 이 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장중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고 쓰여지는 종이 된다는 거, 가장 가치 있는 종이고 가장 가치 있는 제자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되고 쓰여지는 만큼 복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서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은 복음 증거하는 일이요, 복음 전도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열매를 맺고 더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남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 들어가도 최고의 영광으로 남는 일이 돼. 최고의 영광과 보상과 면류관으로 여러분들 남는 일을, 왕권을 위해 남는 일이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 들어가서도 잘 되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빛의 열매,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며 빛의 자녀로서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오늘 말씀을 또 어둠의 일에, 세상 일에 취하에서 빠져 책망하라 하지 않습니까? 책망하라.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책망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허무한 데 빠져서 세상 허무한 데 굴복당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 성적 따라 간음, 술, 담배, 마약, 도박에 빠져서 하룻밤에 끝나는 가치 없는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나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요? 난 40살이라 했지. 단 한 번도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이거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내 자신 스스로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 굴복당해야 돼.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영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인생의 삶을 세상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 앞에, 예수라는 이름 앞에 굴복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법과 계명인데 정직하고 진실한 자는 이 말씀의 계명을 순종으로 따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지혜가 부어져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법을 줘도 그것이 복이라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이런 죄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와서 어린 소신자들은 여러분들 이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지킬 그런 능력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하나 둘 지켜 행하다 보면 복이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된단 말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찾아와서 붙들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서 여러분들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입을 통하여 온 천하에서 영혼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어서 자라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한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이 나라에 200개 넘는 나라들이 있다는데 다 복음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계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 일을 우리는 해야 돼.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에도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는 영혼 살리는 복음 전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시작. 나의 달려갈 것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다 바쳐야지.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되지 마세요. 분별해야지. 복음 증거하는 일은 내 목숨을 다해서 사도 바울처럼 바치려고 해. 다른 것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지. 응? 아멘입니까?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놓은 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산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 때문에 목숨을 다 드려야 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의 복음이야. 영혼을 살리는 우리는 복음에다가 목숨을 다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의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이십니까?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12시입니다. 시작.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만 보고 이제 마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니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은 전 세계에 선포돼야 되고 마지막 끝은 이스라엘 백성 장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모든 은혜의 문을 열어서 예수만이 인간의 구원자다, 구주이시다, 예수만이고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예수를 믿어라.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고 알리아 운동으로 이스라엘을 돌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건물 집 짓느라고 난립니다. 도로 내라고 난리, 도로도 다 어마어마하게 날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실 시계추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주님 오신 시계추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해야만 그 말씀 명한 그 말씀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해서 딱 가려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원수야. 이건 미혹받는 것은 미혹을 시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일이요 거짓 선자들의 일이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어야 되고 천국을 믿어야 되고 지옥도 믿어야 되고 회개도 믿어야 되고 그런 천년왕국 시대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은 시대가 그거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통해 믿어야 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짐승의 표도 오른손 이마에 들어가지 않고 별별 미혹을 다해도 그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돼.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늘 온전한 신앙으로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시길 축복합니다.